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영화부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도님께서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흩어졌던 저희들을 이 3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부르신 후에 어금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영으로 빛났네. 주 내 삶에 늘 계시고 나 주 위에 아래 있어. 저 무릎이 누가 되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어디서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드리려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능히 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함께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을 쏟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저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불순종하는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잘 다스리라 하신 자연의 훼손으로 인한 감염병과 폭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려울수록 더 힘든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가 날마다 예배가 기대되는 교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예수 가족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박재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교육자와 당회원, 재직들, 그리고 영아부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주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쁨의 연희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심령, 마음이 상한 심령,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힘과 용기,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가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이번 토요일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섬기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명철, 기쁨을 허락하시고 여름 사역이라 물놀이 등 동적인 활동이 많고 코로나 확산세 국면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각 부서마다 부흥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미래자립교회 사역 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도우심의 선한 열매를 맛보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지역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연희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희를 옥토박되게 하셔서 온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다림줄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모세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샬롬 찬양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는 우리 샬롬 찬양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중에서도 귀한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무슬림 그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슬람 교도 즉 무슬림도 하나님의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 오늘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슬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모슬렘 혹은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국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슈를 다뤄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해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을 이 조용한 연희동에서 혹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그 지역에서 이 무슬림들을 접할 기회가 혹시 얼마나 있으신지요? 99.9%의 무슬림 국가에서 오래 지내왔던 선교사로 정작 무슬림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이 무슬림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성경적으로 무슬림의 근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슬림의 유래를 보면서 지금의 이슬람교의 실제 모습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들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를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원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원 아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워지도록 약속을 받았지만 자식을 실제로 낳지 못하자 그 아내 사라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후손에 대한 것이 사라가 생각했던 그것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이 족장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삭이 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삭의 후손에 대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었고 정작 이스마엘 계보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이스마엘 계보가 갖는 의미가 크고 후대에 지금 세대의 이슬람과 관련이 깊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그림 같습니까? 제가 2001년도 1월에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받고 나갔는데 그보다 10년 전인 1991년도에 이제 비전 트립으로 현지를 갔었습니다. 91년 처음 현지에 갔을 때 한 서점에서 보았던 엽서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제단 위에 있는 아이가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 제단 위의 아이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장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 그곳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자 그의 선조의 뿌리였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계보의 출발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 선지자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자의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성경의 계보에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지를 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과 축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실 때에도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면서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이제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보십시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이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이 확인이 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거듭된 축복의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 정식 부인이 아닌 여종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에 불과할 정도인데 창세기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약속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정점을 이룬 것이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 태어났고 벌써 족속을 이루는데 이미 12 지도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만큼 성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2절에서 또 18절까지를 한번 보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오 그 이름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느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나여 죽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37세까지 많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그의 생애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후에는 그 후손들이 그야말로 더 왕성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표현했던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의 백성에게로 합류하였다라고 표현이 돼요. 오히려 다른 족장의 죽음을 표현한 것을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역된 번역이라 할 수 있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원문의 직역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이 구원의 반열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마엘이 혈통 계보상으로는 메시아의 계보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은 자였고요. 당시에 이삭의 계보에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면서 종들이라도 그 할례를 받으면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을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 장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그들이 치르게 돼요.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첫 번째 이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이슬람과 관계가 맺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지명이 나오는 대로 그의 후손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이 술까지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라크 이 사우디를 포함한 광범위한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하윌라의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 학자들은 갈대아 우르 지역과 그에 인접한 지역들. 그래서 이것이 지형적으로 하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근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이 현재 아랍권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주로 동편에 서편엔 쪽에 몰려 있게 됐고요. 이 이스마엘 후손들은 동편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도를 보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아프리카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일대가 이스마엘 후예들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은 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특히 그 일대에 요단강의 서편 가나안 땅 그 중심지를 후대에서 이어온 것과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그 지역에서 그 반대편 동쪽으로 이제 그들은 쫓겨나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하여 넓게 정착한 지역이 지금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았던 그 아랍권 중심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그 지역들 위주로 그들이 살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아랍권으로 주류가 되어 있는데 후에 무함마드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인근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태동을 하는데 바로 그 지역의 중심부가 연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전파되고 성장하며 이게 확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메카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라비아 전 지역에 팽배했던 것은 다신교 신앙이었습니다. 무함마드에게 이 계시를 주었던 그 알라시는 무함마드가 메카 그 지역에서 이 추방을 받고 이제 메디아 지역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알라신이 그에게 계시했던 그 신과는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수로 가지고 있던 그 다신교인들로부터 그는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메디아로 쫓겨나게 됐고 후에 그가 다시 메디아 지역에서 이슬람을 성장하면서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강한 종교로 영향을 주는 데는 그 종교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게시되었던 그 꾸란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경전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집단성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권, 이 중동권에 있는 이 이슬람의 중심부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죠.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배척 또 적대감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넘어 유럽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슬람의 영향력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슬람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그들이 왜 이슬람이 그렇게 강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됐고 왜 화약고와 같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는지를 오늘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그 근거가 언급이 돼요.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보십시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에 대해 축복과 언약의 약속이 있음과 동시에 그가 지니게 되는 결과도 언급이 됩니다. 이 12절이 주목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12절에 나오는 이 들나귀는 당시에 그 메소포타 지역에 많이 분포되었던 또 살았던 서식했던 것인데 지금은 거의 흔적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마치 들나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돼요. 이 예언은 이제 훗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대나 말을 타고 창을 든 채 그 광활한 자연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누비면서 그들은 난폭하고 거칠게 살아갔던 모습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담고 있던 사람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아랍족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거칠고 그렇게 난폭한 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센족이라고 부족이 나오는데 이 베두기인과 사라센족은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사막 등을 방랑하면서 이 민족들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그 지역들을 차지하면서 그들은 성장하고 번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세기에서 15세기 말까지 이르러 드디어 시리아와 이라크 또 북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까지 진출하게 돼서 강력한 그런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질을 타고났던 사람들이 이 사라센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아랍의 여러 민족들이 그들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그들의 그 성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민족성과 후에 이슬람이 결부가 되면서 그들의 중심부는 이제 북아프리카와 중동권, 지금의 동남아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만 그의 중심적인 이 이슬람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지금 지도로 보게 되면 인구의 95% 이상이 이 무슬림 국가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곳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북부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권 이 지역이
95% 이상이 이슬람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확산이 돼서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이 이슬람, 이 무슬림이 없는 국가가 없을 만큼 그렇게 전세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슬람 교도들, 여러분 이 무슬림들의 성향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계보의 흐름을 타고 지금 지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이슬람을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일종의 본부 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슬람교의 심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메카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매년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보게 되면 검정색의 이 사각형의 이 모양이 있는데 저것이 카바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저것이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중심지에 366개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이 저기서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그 가운데 알라신은 그 360개 정도의 신들 가운데 달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 의해서 유래가 된 거예요. 원래 아라비아 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신교가 팽배를 했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이 알라 신이 그 가운데 유력하게 있던 겁니다. 후에 그들은 그 알라 신을 유일신으로 이제 숭앙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메카를 향하는 모든 순례객들은 이렇게 카바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저것을 정점으로 해서 원을 돌면서 순회를 합니다. 이제 7바퀴 이상을 저렇게 돌면서 저들이 성지순례의 그 중심부를 그렇게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모든 모스크마다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5번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에 낮 정오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로 하면 대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와 기도가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온몸을 다해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질비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또 변화를 갖게 됩니다. 메카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던 이 메카조차도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중단되었다가 후에 제한적인 인원을 통제하면서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지난 토요일부터 엊그제 화요일까지 전 세계 무슬림들 안에 희생절기라고 하는 큰 대명절을 치렀습니다. 동물을 잡는 그런 명절이었는데요. 이 기간에 맞춰서 이제 성지순례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100만 명의 인원을 최대한 늘려서 이 성지순례들을 이제 받게 되고 그들이 이 메카를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영향은 우리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반대로 이 이슬람권에서도 너무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은 그냥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저들의 온 삶과 인생을 담아 저들이 신앙하는 그들의 신을 향해서 예배와 경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속에 저들의 세계관이 있고 저들의 인생이 있고 저들의 믿음이 있고 저들의 공동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모습들 속에 과연 이슬람에게도 신앙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늘 돌아보고 찾게 됩니다. 이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죠. 우리 모스크마다 기도하는 것은 늘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모스크뿐만이 아니고 특히 아랍권 중심의 국가들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올수도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렇게 집단적인 기도하는 것이 이슬람들이 강력하게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고 저 영향이 그대로 미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남아권에서 갖고 있는 이 무슬림들이 가진 또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도 모스크가 그 큰 모스크들, 그 많은 모스크들에서도 자리가 다 차니까 이젠 길거리에서도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매일 5번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특별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낮 12시 한 10분 전후부터 전 지역이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무슬림들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서울이에요. 이태원의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집회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한남동 이태원 사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만 한 7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무슬림들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 한국에서 이미 이슬람 영향을 크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무슬림과 또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입니다. 그는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즉 이방인들까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던 이 무슬림들을 포함해서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란 이 무슬림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서신인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영적 조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하였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니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된 것은 물론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믿는 그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실제로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그 죽은 몸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기 아멘.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견고하게 진전이 되어 결국 그 믿음에 의해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셨음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민족들, 다시 말해 이 많은 민족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본 이 무슬림도 그 구원 계획에 포함된 민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됩니다.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이제 새롭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하는 민족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을 품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를 통해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무슬림들도 믿음의 반열에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수고하고 고수하고 율법적인 행위로 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들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더 깊어지고 또 더 큰 열망으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이젠 그것을 넘어서 동남아에도 남미와 북미에도 이미 유럽은 무슬림들로 인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들의 공격적이고 그 무자비한 행위들로 인해서 많은 목숨들이 잃어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지요. 주님, 수많은 전쟁과 이 테러의 소식들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슬림들과 관련된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안타깝고 이 가슴 아픈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무슬림들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것도 보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지역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지금까지 저들을 기다리시는 뜻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어도 이 무슬림들에 대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저들에게도 구원이 더 임하여야겠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제는 구원받는 민족임을 깨닫고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로 갈망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도 국내외 주님 부르신 곳에서 무슬림들을 위해 수고하며 섬기며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